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야곱의 가문을 그리고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어제 말씀에서 심금을 울리는 탄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충분했던 겁니다. 형제들이 변화되었던 거죠. 과거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 겁니다. 형제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 또 신실한 사랑의 자세, 이것을 이제 요셉이 확인한 겁니다. 형제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한 형제고 또 한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형제가 밉다고 해서 내쳐버리는 지금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형제의 부족함을 오히려 이제 감싸 안고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그들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제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이제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그 유다의 탄원하는 말 속에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형제가 어떻게 되든 그냥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참 베냐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굉장히 참 따뜻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마음이 많이 변한 겁니다.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염려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의젓한 성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유다의 그 탄원 속에서 보여진 겁니다. 그자 이제 요셉이 더 이상은 자기를 이제 이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제 자신을 밝히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바로 제 2인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종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형제들 사이를 갈라놨던 그 갈등, 상처, 그것들이 막 해소가 되니까, 치유가 되어지니까 이게 이 순간을 이 다른 외부인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다라고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서는 한참 동안 울어요. 이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지역 사람들이 또 알게 되었고, 급기야는 누구에게까지 그 소식이 알려집니까? 바로에게까지 그 소식이 알려졌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자신을 밝힌 다음에 그 상황을 파악할 여유도 주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마음속에 맺혀져 있던 말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예요? 내 아버지 하면서 마음껏 야곱을 이제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그 서러움이 정말 복받쳐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내용과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자, 요셉은 그들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면은 두려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제들은 막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막 두려워하는 거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지금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마치 무슨 홍두깨로, 한밤중에 홍두깨로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바로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 첫 번째 2번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이 먼저 애굽에 온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애굽에 먼저 온 이유가 뭐예요?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먼저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남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느냐? 이제 39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더니 8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이 일은 누가 한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야 이제 이 형들은 이제 요셉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지난 어떻게 보면은 지속된 갈등이 이제 해소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은혜로 가려주시는 거고 요셉은 이제 이런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껴안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10절도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요셉은 앞으로도 5년간 기근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아버지와 그 모든 식구들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그리고 고센 지역에 살도록 권면합니다. 바로가 아직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을 요셉이 딱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은 이 지역에 딱 거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요셉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가족들이 오면 어디에 우리 가족들을 또 거하게 할까? 이것까지도 다 요셉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요셉은 왜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죠. 그 배신과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거 아닙니까? 22년 동안에 그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함, 그 다음에 고난,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당했구나, 내가 시련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방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나를 이끄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판 행위가 비록 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행위보다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을, 서운함,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억울함과 슬픔, 고통, 그것을 단순히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정말 내게 행한 죄악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한 단계씩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그 모든 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고백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바라볼 때 그 고난이 우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문제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원수의 악행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모든 문제를 사람만 보게 돼요. 사람만 보게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막 그 사람만 보게 되면 내 안에서 막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함이 들고. 그러면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거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방황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황이 아니라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섭리의 손길로 정확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섭리로 딱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가 막 억울해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늦어진다고 해서 막 늦어진다라고 막 조급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빨라진다고 해서 빨라진다고 막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막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능히 고난을 극복해내면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나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신뢰하겠다 결단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겠다 결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참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해함이나 또한 비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넉넉히 품어내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아멘.